안녕하십니까, 이정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 2절 초한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복 있는 그 사람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렵니다. 시편 1편 2절 초반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키임베 토라타 아도나이 헤프죠. 오직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그 율법 안에 있다라는 말씀인데, NASB도 정확하게 But is this 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원문을 살펴야만이 그 의미를 더 살릴 수 있으니까, 즐거움이라는 히브리어는 헤페츠입니다. 헤페츠는 어원이 헤마르는 역청입니다. 좀 이따 역청을 설명하겠습니다. 헤마르의 언어 하마르입니다. 하마르는 부풀어 오르다, 그 다음에 바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여호와의 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의 장소는 여호와의 그 율법이 되는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 있는 그 사람이 왜 그러면은 여호와의 그 율법 안에 복 있는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을 원문을 보면, 자,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어원이 역청이라고 해요. 역청. 역청은 또 어원이 뭐냐면은 바르다, 발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인구가 막 증폭합니다. 막 늘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 그 말은 오늘의 말로 말하면 불신 결혼을 했죠. 결국에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의 계획도 전부 다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인간을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보니까,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는데, 이것도 히브리어를 보면 너무나 상세한 베 노아흠 마차 헨베 에네 아도나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말은, 노아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청사진을 노아에게 도면을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장소를 산 위에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수급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고 모든 청사진 도면을 다 알려주고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는 방주를 지어가면서 거의 방주를 다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40주야 비가 오니까 방주에 물이 안팎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서 노아에게 방주의 안팎을 역청을 발라라, 이렇게 말씀해서 역청이 거기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복 있는 그 사람의 즐거움을 여호와의 그 율법 안에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의 안팎을 물 스며드는 방주를 역청을 바른 그대로 그 즐거움이 스며들지 않는, 죄악이 스며들지 않는 장소가 여호와의 그 율법 안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율법 안팎을 역청으로 다 발라놓아서 죄악이 스며들지 못하는 장소를, 이 복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즐거움의 장소를, 그쪽을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죄악이 스며들지 않는 장소에 살아가야만이 복 있는 그 사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역청을 바른다는 말은 율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는 것처럼 토라죠, 토라. 토라의 어원이 야라입니다. 이 토라의 어원 야라를 알게 되면 정확하게 여호와의 그 율법 안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야라는 6개의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기초를 넣다, 그 다음에 건설하다, 그 다음에 양육하다, 그 다음에 뿌리다, 그 다음에 물을 주다, 투표하다. 요 6가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를 보면은 모든 이 단어들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인간 삶에 다 깊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 안에 살면은 그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이 정복된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원이 야라로 하는데 첫째, 투표하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입니다. 시민들이 자기의 뜻을 투표를 통해서 나타내고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가 없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투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하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뿌리다. 뒤에 나옵니다. 뿌리다. 자, 뿌리다는 말은 씨를 뿌리다죠.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과일들은, 채소들은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먹고 영양을 취하고 즐겁게 살아가죠. 뿌리다. 그 다음에 물을 주다. 자, 이 지구촌에 보면 사막이 많은데 왜 사막이 있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아니하니까 세월이 가면서 사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는 때를 따라 하늘 문을 여시고 적절하게 물을 뿌려주니까 우리나라 사막도 없고, 씨를 뿌리나 하면은 잘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이렇게 과수나무도 자라고 채소도 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를 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릴 때부터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않으면 그 인생사는 실패를 합니다. 자,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날 텔레비를 보면은 건물을 지어놨는데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는 그런 아주 보르기 사나운 그런 건물들, 그러면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야라는 또 어원이 뭐냐면은 건설하다는 뜻, 건설. 예를 들면 인간을 비유할 때 인간은 한 세계가 건설하는 것, 자기 인생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건설하려면은 청사진도 있어야 되고 설계 도면이죠. 그 다음에 또 재료를 갖다가 아주 좋은 재료를 써야만이 그 건물을 좋은 건물로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대로 된 건설이 되어야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사에 아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그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 그 안에 있다라고 해도 누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하여 죄인이야라고 심판을 내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인이라고 율법이 심판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 율법이 누구한테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여기에 정확하게 율법의 가치를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이 인간을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성생이다. 몽학성생이라는 멘토가 된다.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율법이 멘토가 되어서 율법이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사하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독생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었다. 그래서 너의 죄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켜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도록 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죄인이라고 율법이 판결을 내렸으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인도를 하고 뭐를 이야기하면은 믿음으로 너는 의롭게 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인도를 했어. 그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판결 내린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이 인도하는 멘토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삶을 누려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기자는 성경 구절에 보면 시편 119편 103절에 이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바로 그 말씀인데 자,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왜 꿀을 좋아하느냐 하면 꿀을 먹으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꿀을 먹게 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꿀을 지나치게 먹으면은 무서운 병, 당뇨가 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아무리 먹어도 이는 당뇨가 걸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여호와의 그 율법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농촌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 전기불이 돌아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 밤이 되면 어머니 친구들이 동네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올 때 보면 등불을 들고 옵니다. 등불을 들고 와가지고 갈 때 등불을 왜냐? 밤이 어두우니까 길이 어두우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어두워져 있어요. 이것을 밝혀주는 명약이 뭐냐? 여호와의 그 율법 안에만 산다고 하면 기쁨도 있고 영육 안에 세상을 밝게도 보고 자기도 밝게 걸어갈 수 있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그 율법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율법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